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 붙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눈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도 우리가 좀 의아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천국에는 우리의 예상 밖의 인물들이 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천국까지 가야 할, 그렇게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고요. 성경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만 한번 봐도 그래요. 그들은 모범적이거나 탁월한 영웅담, 또 혹은 도덕적인 성인 군자, 우리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한 그런 모범 시민 같은 사람들은 드뭅니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사실 비겁했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속이는 일의 달인이었고요. 모세는 살인한 사람이고 다윗은 간음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신성모독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활동 무대는 완전함이 아니에요. 어쩌면 미완성의 인물들이고요. 미완성의 인물들이 활동하는 그 사건 사고들은 부조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나?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이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지? 다윗은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어두운 면을 본다면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엉망진창으로 부조리해 보이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들 부족한 미완성의 사람들 사이에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온전함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한 우리를 향해 온전하여라. 레위기 19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자포자기한 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그런 정말 부조리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3장 1절과 2절,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요, 성전이에요. 성전은요, 크게 보면은 두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관광객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바깥 뜰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뜰을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들의 이해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그건 진짜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따로 그 안에 있었는데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고린도문, 성전의 정문이 동쪽 해 뜨는 곳을 향하고 있거든요. 성전 들어가는 그 정문을 바라보는 첫 번째 대문이 고린도문이었어요. 그 문을 가리켜 사람들은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 정식 명칭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그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고린도 지역에서 수입한 놋을 가지고 그 문을 만들었어요. 뭐 북쪽에 또한 남쪽에도 몇 가지 문이 있었지만 그 문들은 나무로 만들고 이런 놋이나 철로 그 겉을 대고 또 정성을 들이겠다고 금박을 이렇게 덧씌웠는데, 이 정문격인 고린도 문만은 전체가 엄청난 양의 놋으로 만들어서, 어르신들 아시죠? 젊은이들도 뭐 가끔 한식당 가면 볼 수 있을 텐데 그 방자육이라는 거 아시죠? 그게 놋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성스럽게 닦고 광을 내면 정말 금빛 버금가게 화려한 빛을 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 고린도 문을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문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유대 여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요. 또 거기서 또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이런저런 구역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노 목사가 왜 이 장면을 부조리함의 대명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야말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 시온산에 있는 그 성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흠없는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흠없는 장소에서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대문이 고린도문인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미문이라고, 뷰티풀 게이트라고 불렀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구걸하러 모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돈을 받기 위한다면 정말 가장 적절한 장소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으로는 유대인들만 들어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 속에서는 유대 남자들은 자선을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뭐 실수도 하고 또 부끄러운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들어오면서 누군가에게 적선을 하면서 자기는 더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통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미문 앞에서 적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장소를 택한 거죠. 근데 이게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성전이잖아요. 흠이 없잖아요. 가장 아름답고 고린도에서 수입한 그 놋쇠로 만든 그 큰 3m 가까이 되는 문이 얼마나 값비싼 문이겠습니까? 근데 그 문 밑에서는 적선하는 사람들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세부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10년째, 코로나 3년 빼면 7년째 한 곳을 꾸준히 선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무개 목사, 그게 세부에도 선교할 곳이 있어? 그랬더니, 그렇지. 저는 안 가봐서 그래요. 조그마한 그냥 휴양 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꽤 큰 섬인데 해변을 따라 외국인들이 투숙하는 아주 고급 빌라와 휴양지가 있지만, 거기서 차로 30분만 내륙으로 들어가면은요, 필리핀에서도 빈민으로 여겨지는 쓰레기 마을이 있대요. 폐허. 그리고 거기서 정말 한 달에 30달러, 20달러를 가지고 11명, 12명이 사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거 보고 거기서 선교한 사람은 세브로는 여행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부조리예요. 어떤 가족은 부모님까지 합쳐서 12명 생을 간신히 이어가는데, 또 거기서 조금만 해변으로 가면 거기서는 하룻밤에 몇백 불을 하는 리조트도 있는 거죠. 그 땅은 원래 그 주민들 거고, 그 땅은 원래 그 사람들의 생활터인데 그 바다와 그 해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현실에 와닿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제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린도문 정문으로 미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옆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또 가난하고 장애인들이 모여서 구걸을 하고 있다면 저는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이 차이가 뭘까? 그런데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무대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부조화는 이미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어디에 비추다? 어둠에 비춥니다. 우리들이 지혜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 대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했어요. 죽은 자들에게. 근데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을 백성들이 영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말씀을 받아야 사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 성령의 선물이 임하는데 정작 그 선물이 필요한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현실, 우리의 삶의 부조리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구유라 할지라도 머리 둘 곳 없는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은 오십니다. 아무리 어둠이 먹장구름처럼 이 세상을 덮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빛은 오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거부해도 예수님은 그 거부를 감수하고 나서라도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우리를 계속 온전함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구걸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 두 번 읽었던 성경 2절 한번 보십시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이 구걸하게 된 이유는요,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장애는 사고로 얻은 후천적 장애가 아니라 날 때부터 있었던 장애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이중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적선을 하죠. 근데 유대인들끼리 모이면 무슨 말을 수군거리는지 아십니까? 저자가 죄 때문에 저런 거야.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좀 못난 사람, 이방인이라든가 자기들보다 좀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장애인들을 보면,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유대인 남자들은 모여가지고요, 여자들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여자로 태어난 거야, 이런 끔찍한 생각을 했어요. 장애는요,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거야. 가난도 그렇고요. 이방인은요, 당연하죠. 이방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풀무불에 들어갈 불쏘시개야.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쑥은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빛 나는 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선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 떠도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거기에 적응됐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2절 다음 장에 있는데요, 이 사람이 쭉 간증하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쯤 됐다고 그래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미 적응했구나.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그렇게 40년을 살았고 그렇게 구걸을 하면서 사는 그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다면 이미 이 사람은 자존심이나 저항감이나 더 나은 삶에 대한 에너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 이거랑 비슷한 장면이 예수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는 두 제자가 베드로와 또 누구였죠? 요한이죠. 요한은 이 장면, 예수님의 먼저 있었던 사건을 기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는데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베트 에스테르, 그러니까 에스타,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은혜가 없어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는 행각, 이런 행각, 집같이 생긴 것들 5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그 물에 가끔 이렇게 샘솟아 오를 때 선착순으로 들어가면 무슨 병이라도 나을 거라고 하는 떠도는 말들 때문에, 떠도는 말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베데스다는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양문,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 옆에 있었어요. 너무나 비슷하죠? 예수님은 양문 곁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 앞에서, 거기서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었고 여기는 미문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여기는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고 여기는 뷰티풀 게이트인데 아름답지 않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적선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끼리 모이면 저 사람들은 죄 때문에 이러한 떠도는 소문이 있었고, 베데스다는 물이 가끔 동할 때 선착순으로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미신이 있었고, 너무 비슷해요. 우리 그 장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상황인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5장 2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비슷하죠? 장소는 다르지만, 등장하시는 분이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이랑 다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사람은 40세쯤 됐다 그랬죠? 예수님이 만난 베데스다 연못가의 만성질환자는 38년 됐어요. 아주 유사한 상황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찾아가신 그 사람을 향해서 딱 한 말씀 짧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정말 낫고 싶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논리적으로 또 우리들의 삶의 형편에 따라 또한 시대, 예수님이 있으셨던 2000년 전과 지금과 시대가 좀 달라서 시대에 따라 달리 표현할 수 있지만, 설명할 수 있었지만 사실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정말 낫고자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은요, 사실 좀 더 복잡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함축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거랑 같아요. 당신은 온전해지고 싶습니까?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더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거기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는 자기 연민이 들어있어요. 자포자기가 들어있어요. 어쩌면 그는 자신의 이 어려운 현실, 반쪽짜리 인생이 다른 사람 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어쩌면 38년이나 됐으니까 자기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불편한 현실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을 만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나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40세 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옛날에 있었던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에도 이런 사람들의 교회 안팎으로 많이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요. 문제 없는 사람 없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 문제를 넘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신은 정말 건강해지기를 원합니까? 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벌써 잊어버린 채 그냥 적응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다는 것. 어떤 분은 만성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좀 장애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분은 심리적인 문제, 어떤 분은 가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분 계시겠죠. 그 문제는
역사 이래로 늘 있었던 거예요. 부조리한 현실, 그 말의 구유에 오신 분, 어두움의 빛으로 오신 분, 또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신 분의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행적처럼 이 세상은 원래 혼돈하고 어둡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떠도는 말을 그냥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에 제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래요. 제가 못 배워서 이래요. 제가 돈이 없어서 이래요. 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렇게 말할 이유가 충분했어요. 그는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안 고쳐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포기하고 만 거죠. 어쩌면은요, 네, 낫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말보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더 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그냥 다른 사람들에 의존해서 도움받으면서 사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번 실패하는 쪽이 더 마음이 아파요. 그냥 남 핑계 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더 쉬워요. 낫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더 쉬워요. 의미 있지 않아도 돼요. 아름답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쉽다니까요. 그래서 나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날 빛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은 예수님 이 자리에서 바로 초원교회 이 강단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더 아름다운 삶, 더 거룩한 삶, 더 의미 있는 삶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아멘 대답할지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기가 좋사오니 저도 장담 못하겠어요. 저도 장담 못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핑계를 무시해버려요. 아멘 하든 안 하든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병자된 이렇게 만성질환자 있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냥 직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네 자리 네가 들어라, 그리고 걸어서 가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이 일어나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환자를 고칠 때 그 옆에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보세요, 예수님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신 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이렇게 모였을 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한 번 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듣고 흘려버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의 확실함을 증언하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라 했는데 열흘 만에 성령 세례를 받았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네들 하던 루틴대로 성전에 들어가다가 손을 벌려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를 쳐다봤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으로 가보시죠. 오늘 사도행전 3장,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적선을 받기 위하여 손을 내미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오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자신에게 손 벌리는 사람의 손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전이 필요했던, 그래서 눈동자가 동으로 서로 위로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 어느 한 사람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동분서주하던 그 눈이 제자들에게 마주쳤고, 그때 뭔가 줄까 하고 기대하던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했던 말씀과 똑같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동전이 아니에요.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근데 슬픈 일은 당사자조차도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 잊어버렸어요. 아니, 포기해버렸어요. 벌써 잊혀진 꿈처럼 내가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내가 비록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까먹어버렸어요. 그 자기조차 포기한 사람에게 복음은, 하나님은, 주의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죠. 복음은 곤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동전 몇 푼과 같은 적선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고 죽는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온갖 핑곗거리를 내뱉을 때 쉽게 그 핑곗거리에 공감하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불친절합니다.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예기치 않게 내 안으로 진격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기를 느낍니다. 하나님은 내 핑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부조리한 현실, 세상이 다 자기 자신도 포기해버린 그 문제에 복음은 담대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엉뚱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명하십니다. 탁월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항상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받아들일 힘도 없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조차 나 자신도 모르는데, 쉽게 말해 나 자신도 나를 포기했는데, 나 자신도 그냥 이렇게만 살면 됩니다라고 여기가 좋사오니 나 자신도 그냥 주저앉아 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최고의 상태로 계속 밀어넣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의 만성질환에 눌려있는 우리 사회는 이 복음의 기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는 우리에게 출신, 소유, 능력이라고 하는 틀에 박힌 매뉴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만 이거 다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부모 잘 만나야 성공해, 많이 가져야 성공해,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이래야 성공해. 이게 세상이 제시하는 매뉴얼입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없던 것을 자꾸 말을 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쑥덕거립니다. 그것이 숙명이고 운명이라고 말하면서 받아들이라고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처럼 낫고자 하느냐 묻는 예수님의 말씀에 돕는 사람이 없어서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교회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수평이동이 많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꼭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더라도 다른 교회 다니면서 온라인이나 유튜브로 설교를 듣다가 뭐 부족한 사람 한마디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분들의 매뉴얼이 비슷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대요. 목사한테, 성도한테, 재정 지출 뭐 등등 상처받았대요. 그래서 실망했대요. 더 이상 목사와 좋은 목양적 관계를 맺기 어렵고 바른 눈으로 교회를 소망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되어서 정말 지쳐 계시더라고요. 한참 듣습니다. 30분, 때로는 1시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당신이 그 교회 되십시오. 당신은 왜 그런 교회 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가 없대요. 정말 없으면 당신이 신학교 가라고 그러면은 이제 또 주저하시죠.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여러분, 남 핑계 대는 일들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주의 복음만 있으면 내가 그러한 교회, 내가 벌떡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나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가 많죠. 떠도는 신화가 있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그 만성질환자에게, 또한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교회는 40년 동안 걷지 못해 몇 푼을 적선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요즘 말로 편하게 바꿀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치유받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예수님을 닮은 주의 교회는 40년 동안 앉아 있어 적선하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는 이 말씀에 전 인생을 걸고 아멘입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복음이 있고 말씀을 붙잡으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한 말씀으로 우리를 누구든 다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일으키셨고, 야곱도 일으키셨고, 다윗도 일으켰고, 모세도 일으켰고, 신성모독하던 베드로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3장 그 말씀 읽고 말씀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후에 제자들이 사도행전 3장 7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놀라니라. 할렐루야. 일어나면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일어나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주변 사람들에게 경이로운 소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벌떡 일어나기만 하면 그 일어나서 걷는 그 모습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이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거두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는 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에요. 야, 노 목사, 너 정말 아름다운 목회하고 싶니? 핑계 대지 말고 대답해. 네, 주님,
저는 아름다운 목회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낫고자 합니다. 낫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말씀 거두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님 손잡고 일어나겠다고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선포된 말씀이지만 나에게 주시는 천둥 같은 음성으로 듣습니다. 이미 적응해버리고 이미 자포자기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여 그 모든 불쌍함과 그 하나님 아버지 자기 연민에서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 낫고자 합니다. 제가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장중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외치며 주님의 오른손 잡고 벌떡 일어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좋은 교회와 함께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루는 좋은 교회가 회복되면, 좋은 교회가 부흥하면,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세상 사거리에 나가서 모든 교회도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다고 자랑할 거라고 주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족한 종이 우리 삶에서 아름다움이 일어나면, 우리가 회복되면 동서남북에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오른손 붙잡고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자기 연민과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듣고 삶의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뛰어가는 주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